혹시 여러분은 기념일로 지키는 날들이 있습니까? 대체로 어떤 기념일은 없어도 그냥 생일날 정도는 기념할 겁니다. 아니면 결혼 기념일 정도는 잊지 않고 이제 기념하게 되죠. 여기서 기념한다는 말은 그냥 기억한다는 말이 아니라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벤트를 만들어서 특별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일, 결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2월 14일을 발렌타인데이로 기념한다는 것,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로 기념한다는 것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매달 14일이 여러분 기념일인 거 아십니까? 1월 14일은 다이어리 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이어리를 선물해주고 또 연인들끼리는 1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날입니다. 4월 14일은 블랙데이라고 해요. 연인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짜장면을 먹는 날이랍니다. 5월 14일은 로즈데이도 있는데 옐로우데이라고도 합니다. 4월 14일이 지나도록 연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노란 옷을 입고 카레를 먹는 날이랍니다. 6월 14일은 키스데이, 7월 14일은 링데이, 실버데이라고도 하고 8월 14일은 그린데이. 그린데이가 뭔지 아십니까? 연인들끼리 살림욕 하는 날이랍니다. 9월 14일은 포토데이, 10월 14일은 와인데이, 11월 14일은 무슨 데이일까요? 무비데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안개꽃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안개꽃 선물하는 날이래요. 그리고 12월 14일은 무슨 데이일까요? 12월 14일은 머니데이랍니다. 그래서 연인을 위해서 마음껏 돈을 쓰는 날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12월 14일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키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만난 지 100일 되는 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100일이 되는 날, 첫 키스하고 100일 되는 날, 뭐든지 중요한 사건이 있고 나서 10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데 이걸 기념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낭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취급을 받게 됐죠. 하지만 솔직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100일째 되는 날이 왜 기념해야 하는 날인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무슨 날, 몇 번째 되는 날을 가지고 그 날에다가 어떤 감성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고 100일째 되는 날 혹은 1000일째 되는 날이 왜 기념해야 할 날일까 하는 것은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날을 기념하거나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날을 기념을 하는 것은 단지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열정과 여운을 나누고 싶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싶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기념하고 기억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1945년이 그럴 것이고 또 1950년도 그럴 것이고 또 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을 기억하는 사람들, 또 2002년 월드컵을 또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한국 교회는 1907년을 잊을 수 없는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907년은 한국에서 그 평양 대부흥 일어났던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07년에 있었던 그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 교회가 100년이 지나고 점점 그 열정이 식어지고 교회가 아픔을 겪기 시작하면서 이제 100년이 되는 해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주셨던 그 부흥을 다시 달라고 그 2007년도에 정말 많은 기념 행사와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회와 행사들을 보면서 느꼈던 아쉬움이 있다면 정말 부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나.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했지 진정으로 그때 그 열정,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00년이 됐다고 100주년 기념으로, 아니면 교회가 창립한 지 10년이 되었다고 창립 기념일로 아무리 성대하게 행사를 해도 하나님은 솔직히 뭐 그런 행사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의 그 마음, 그때의 그 가슴이 아직도 뛰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더 원하시고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흥을 열망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이 있었을 때는 성벽을 50일 만에 다 완성하고 난 다음인데, 여러분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완성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건물을 짓고 담을 쌓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심하고 돌아오면서 안식일을 다시 회복했고 이방인들과 혼인을 금하고 제사를 회복해서 정말로 온 예루살렘 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일어났던 그 감격스러운 일 중에 하나를 오늘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문 앞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부터가 이미 부흥을 예고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모이라고 해서, 느헤미야가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잊고 살았던 일이지만 상처와 허물로 인한 부끄러움과 나약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은혜로 인한 감동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자발적으로 모인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고 번역됐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석하면은 그냥 한 사람처럼 모였다. 한 사람처럼 모였다. And all the people gathered as one man into the square. 이렇게 되는데, 그 광장에 정말 한 사람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처럼 모였다. 그러니까 7장에 보면 모든 백성이 42,360명이었는데 이들이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처럼 모였다는 말은, 이 많은 사람이 한 사람처럼 모였다는 것은 거기에 나님이 없었다는 말이고 흩어짐이 없었다는 말이고, 그들이 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마음일 때 이게 가능한 것이겠죠. 그리고 부흥은 바로 이런 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벅차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모였을 때 했던 일입니다. 바로 에스라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어달라고, 율법을 강론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아직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주전 458년 2차 포로 기한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의 그 영적인 재건에 힘쓴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긴 했지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백성들의 삶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서 성전에서 예배는 드렸지만 그것은 형식에 불과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며 주저앉아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에스라 9장의 기도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위한 회개의 기도였죠. 그리고 그 기도에 백성들이 동참합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의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복과 그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자, 안식일을 범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서양했던, 하나님께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 에스라와 함께 회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던 아마 꽤 많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에스라가 각성했던, 그 에스라와 함께 회개했던 그 일이 14년 전 일이었는데, 그 14년 전 에스라가 부흥을 일으켰을 때 아마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14년 전에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했던 사람들이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그 부흥과 은혜의 감격을 경험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14년 만에 다시 모인 것이에요. 그들이 그 14년 전에 부흥을 경험하고 회개를 하고, 언제부터인지 그들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것이죠. 눈앞에 놓인 시련과 유혹을 감당할 수 없어서, 또 자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넘어졌던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굉장히 죄송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속이 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도 점점 무뎌지고, 버거운 일상생활에 눌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는 점점 관심을 잃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는 말씀으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내가 견뎌내겠다고 했는데, 근데 막상 유혹이 올 때는 그 유혹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 나를 태만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한 번, 두 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이겠죠. 에스라와 함께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뜨거움이 점점 식어가니까 하나 둘씩 세상을 향해서 옛날의 구습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고, 수만이 모였던 자리에 수천이 모였던 자리에 수백이, 그리고 아마 그때쯤이면 한 몇십 명 정도, 아니 몇 명 정도가 근근히 남아서 에스라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여전히 공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에스라만 그렇게 덩그러니 홀로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아직 에스라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아직 그 성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 14년 전 에스라의 그 회개 운동은 잊혀졌던 것이에요. 근데 그 백성이 일제히 한 마음이 되어서 에스라를 다시 찾았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만일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다면, 버릴 때는 언제고 하나님 떠날 때는 언제고, 나를 다 떠나거더니 이제 와서 나를 왜 찾냐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에스라는 지금 저들은 언제고 또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흥이란 워낙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에스라가 지난 14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순간을 지금 만났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에스라에게는 이 8장에 있는 이 일이 엄청난 감동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특별히 에스라를 찾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14년 전에 경험했던 그 부흥의 감정을 경험했다고 에스라를 찾은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그들은 에스라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마음을 잡았을 때, 그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있을 때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언제나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떠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장애가 되었다가, 가장 큰 부담과 가장 큰 아픔이 되었다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건조한 습관이나 변질된 경건주의의 산물로 성경을 읽는 경우도 종종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언제나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싶습니까? 사모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일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백성들은 특별하게 강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에스라를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아주 많았던 에스라는 아주 천천히 걸어와서 그 강단 위에 올라섰을 겁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단 위에 올라가서 율법책을 폈을 때 광장을 메운 수많은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보인 그 자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폈던 에스라가 책을 읽기 전에 떨리는 목소리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온 백성이 그 찬송 끝에 아멘,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습니다. 드디어 에스라가 율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율법의 뜻을 깨닫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남녀들이 모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의 권위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살겠다고 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7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따로따로 소그룹을 모아서 그 소그룹에서 율법을 다시 강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 율법에 있는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그것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들인데, 자기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엉엉 울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위력입니다. 부흥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도록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그 앞에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울게 만들 수 있으면 거기에 부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혁은 변화입니다. 사실 부흥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원함은 부흥을 통한 개혁이에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다면 저는 부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부흥은 뭔가 불어나는 게 아닙니다. 많아지는 게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부흥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관심도 없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메말라 버린 나의 심령이, 굳어버린 나의 마음이, 그리고 참으로 딱딱해진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느낌이 없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동이 있어도 별 느낌이 없고 그냥 여전히 내 인생이 원망스럽기만 하고 그냥 여전히 상황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만 내 눈에 보일 뿐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만한 능력도 없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역사하셔서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아니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일 겁니다. 적어도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진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저는 그곳에 부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예배와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 앞에 자기를 낮추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것을 더 드러내려 하는 것이 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 진실한 고백함입니다. 말씀의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내가 병이 들었음을 알아야 할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설교나 집회, 설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의 기근이 있는 그간을 재앙의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있는가 하는 것은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가, 유튜브에 말씀이 없지 않죠. 이 시대에 말씀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근데 내가 살아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에스라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에스라를 잊고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말씀을 찾았고 다시 그리고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영적 싸움으로 지금 느헤미야를 강해하고 오늘이 마감하는 날인데, 이 마감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흥과 개혁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이곳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말씀이 기근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전함으로든 우리가 배움으로든 아니면 읽고 묵상함으로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는 이 회개하는 역사가 진정한 회개하는 이 역사로 진정한 부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해야겠죠. 아마 우리는 지금 시작해야 할 겁니다. 그래봐야 또 넘어질 텐데 그렇게 말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마치 불쾌하고 거북한데도 어차피 또 더러워질 것이라며 씻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주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재 앞에서
주를 예배하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이 새로워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교회가 부흥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